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4장, 우리 저번에 이제 4장을 봤었는데 5장과 4장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4장 말미에 나타나는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장 위에 보면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 이렇게 다른 색깔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것들을 표제라고 말하는데 이 4장 말미에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이 시작되면서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파란 글씨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장에서는 4장의 율법과 이어져서 십계명의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대와 또 세대가 바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를 생각하면서 과거 40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오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신명기의 단락을 신명기의 두 번째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율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마치 헌법과 같은 가장 본질적인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내용,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질 그리고 십계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말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설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지금 자세하게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지금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것 우리가 이렇게 보통 외우죠. 물론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 앞에 4개, 인간에 대한 것 뒤에 6개. 근데 이 성경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말은요, 사실은 이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아세레트 하데바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읽고 있는 거지 원래는 아세레트 하데바임이라는 10개의 말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클레멘트라는 분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굳어져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그것을 수행해야 될 뭔가 조건, 법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법,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 되어지고 지키지 못하면은 복이 되지 않는 것. 이러한 의미 또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각계의 교파들에게도 십계명이라는 것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십계명이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십계명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근데 그들의 십계명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와 조금 구조가 달라요. 한번 표를 한번 볼 텐데요. 생각보다 작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필로식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십계명의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것이 서언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로서, 그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선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이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이런 게 1, 2, 3, 4 쭉쭉쭉쭉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탈무드식이라고 되는데 이건 유대교에서 보통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 분류법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분류하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이 교단 교파별로 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분류하는 구분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2번과 3번의 계명,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다시 엮어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뭐냐? 서언의 부분은 우리랑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조금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분류법이긴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서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계명까지 있는 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어기면 안 되는 법의 조항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거 사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서로 다른 분류법을 갖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저희가 지금 개신교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 분류법을 보면서 괜히 그냥 심정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유대교식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규정, 그리고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규정이 서로 굉장히 닮아 있단 말이죠.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계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다이나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은 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응답적인 수행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행동지향적인, 실천지향적인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유대교로 개종할 거 아니고요. 네, 마음에 그게 더 쏘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분류를 한다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가십니까? 어딜 서원으로 둘까? 아니면은 가톨릭처럼 첫 번째를 서원으로 두고 1, 2계명을 묶을까? 아니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를 두 개로 나눠갖고 분류를 할까? 네. 하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요, 십계명으로 표현하냐 아니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10개의 말씀들 아니면 또는 십계명에 대해선 다른 이해를,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은요, 사실 인식을 변화시키거든요. 명칭을 다르게 하면요,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명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보다 원어적으로 이해했을 때 갖게 되는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는요, 좀 약간 차가워요. 언어 자체가 조금 차갑다. 그리고 너무 딱딱딱 끊어져 있는 듯한 법조항의 냄새가 많이 나죠. 자,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말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딱딱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는,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답해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지역에는요, 이러한 규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흔히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서 가운데 나타나는데,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종주와 봉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라는 건 주인이죠. 그리고 봉신은 종주에게 종속된 사람, 일종의 신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주인은 봉신을 안정적으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책임을 갖죠. 그와 동시에 봉신은 그에 따른 대가로 우리 종주께서 나를 보살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의 어떤 토지나 그의 소산물 아니면은 곡식, 어떤 양이나 재물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종주는 힘이 막강하죠. 근데 봉신은 그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종주가 봉신을 압제할 수 있죠. 억압할 수 있죠. 그리고 막 명령으로서 그를 사로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주는 힘이 있지만 봉신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신은, 밑에 있는 사람은요, 종주를
최선으로 다해서 섬기고 그의 보살핌에 고마워합니다. 자, 이것은요 서로 상하 관계, 그럼 어떤 힘과 힘이 없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종주와 봉신이라는 건요 서로 그 종주 관계가 되면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서류 쓰면은 너 한 장 나 한 장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요 필사본을 하나씩 나눠 갖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하면은 한 부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전에 한번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십계명도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부, 인간 한 부 이렇게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두 돌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부터 5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의 앞뒤면으로 사용을 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볼게요. 함께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그렇죠? 어디에 있다고요? 이쪽 저쪽에 양면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건 1, 5 하나, 6, 10 하나 해갖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면에 10개의 말씀, 5개, 그리고 뒤에 5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다만 인간이 그것을 두 돌판을 보관한 것입니다.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분명 계약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계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뭔가 규율로 묶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 헌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헌장,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인도 여행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요 교통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교통 질서가 없어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냥 뭐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규칙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희한하게 사고는 안 나죠. 재밌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무질서 속의 질서가 편하겠죠. 먼저 가는 사람이 가고 아니면 나머지 기다려주고 서로 빵빵빵빵 거리면서 막 그 길을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이동한단 말이에요. 사고 안 나고 잘 다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죠. 위험해 보이죠. 걱정되죠. 야, 저거 사고 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보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거길 여행 갔다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사고 날까 봐. 근데 사고 안 나요. 안 나죠. 기존에 있던 사람은 무질서가 편하겠죠. 그죠? 익숙해졌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10개의 말씀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인간다움의 기준,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보다 오히려 지금 아이 공경이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란 말이죠. 약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그것이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눈 흘기고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열정이라고 했어요? 열정이죠.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원해서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그 사랑을 뜨겁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여기선 지금 질투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 열정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독점적 사랑을 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자, 부모들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해요? 어디 아들 두 분 있으신 분? 어떻게 상규랑 영재랑 똑같아요? 여기 계시네. 네, 똑같아요? 네. 물론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사랑에는 차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첫째 손자랑 둘째 손자랑 똑같아요? 아니, 그 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똑같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 딸 많이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신 분 좀 이상하네. 있으신 분 똑같나요? 어떻게 똑같나요? 달라요? 섭섭하겠는데. 제가 그 감정을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하나 더 나와보고 그건 확정을 짓도록 하고요. 과연 똑같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어느 하나도 값지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이죠. 첫째 아기들 불쌍해요. 둘째가 태어나면 마치 그 외도를 경험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낀대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역과 같이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크고 넓으신 풍성한 사랑이죠. 구약학자 프랑크 크리제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10개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번과 10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그러니까 이 10개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1차적 대상은 누구냐? 바로 10대나 20대가 아니라 장년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집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 40대나 60대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1차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10대나 20대한테 너 아내 다른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가 이 10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이다. 자, 부모 경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여서 경제적 능력이나 힘을 상실한 70대, 80대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70대, 80대, 그 이상 90대 부모를 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40대나 60대의 장년층이라는 거죠. 60대 미만이신 분들은 특별히 부모 공경을 더욱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름은요, 출애굽 역사와 결합되면서 그 이름 자체에 나는 구원자다라는 선포가 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란 이름 자체에 구원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냐 하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도 구원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하면서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선포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또한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네.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너무 흔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품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핵심 가치가 담겨 있는 게 이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죄를 되게 짓고 싶거든요. 근데 이름 때문에 죄를 못 지어요, 제가. 저는 막 지금도 막 너무 죄를 짓고 싶어. 매일 막 일어나자마자 죄를 막 짓고 싶은 그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래 놓으니까 죄를 못 짓고 살아, 제가. 사기를 못 쳐, 사기를. 얼른 치고 딱 숨어야 되는데 금방 들통나 버리는 거예요. 이름 기억했다가 나중에 막 음성 변조해갖고 막 신고하면 어떡해. 그 걱정돼갖고 사기를 못 친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구한테 뭐 제가 돈 안 갚았다, 뭐 학폭했다, 뭐 어디 뭐 클럽에서 봤다,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흔하지 않으니까 금방 걸릴까봐 제가 걱정스러워갖고 죄를 못 짓고 사는 저의 그 아쉬움. 이름이 좀 더 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제 이름을 거기 포털 이런 데다 검색하면 자꾸 막 친일파만 나오고 뭐 연관 검색을. 뭐 문제예요. 이름이 좀 더 흔하면 어떨까? 나도 너무 안 흔한 거 말고 좀 흔한 거, 뭐 자자로 끝나는 거지, 뭐 영자, 뭐 문자, 뭐 광자, 우리 더 계시는 미자, 뭐 이런. 나도 자자로 끝나면 어떨까? 고대의 신들은요, 고대의 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왕이나 귀족을 좋아해요. 고대 신의 개념이에요. 매일같이 좋은 재물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신전 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죠. 자, 근데 6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택하셨습니까? 종을 택했죠. 하나님은 노예들을 택하고요, 노예들의 신이 되십니다. 고대 근동의 귀족이나 왕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짜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특이하게 애굽의 노예의 주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노예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면이 서지 않죠. 만약에 뭐 신들끼리의 대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의 신이야? 그럼 어디 왕의 신이야? 어디 귀족의 신이야? 그럼 면이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소개할 때 누구의 신이야? 노예의 신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예를 택하셨습니다. 유력한 신학자 더 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자기 헌신어구다.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종되었던 종,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이 주신 자신을 헌신하시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꺼이 노예의 신이 되는 것, 죄인의 아버지가 되는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귀족이나 왕의 신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리고 나라도 크지 않은,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이 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개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강제적인 법의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원자와 노예의 언약이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설정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후반에 있는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 계명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 그리고 더 풍성한 이해, 그리고 더 정확한 이해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인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볼품없는 나를 오늘도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그 감사로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 10개의 말씀들이 또한 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바라보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인식과 달리 훨씬 더 친밀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우리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딱딱하고 경직된 오해를 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기꺼이 노예의, 기꺼이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새롭게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고 강압적이고 무서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더 부드럽고 친밀하고 우리에게 무한히 그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그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다정하신 주님, 따뜻한 아버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따뜻한 볼을 부벼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경직된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법 조항만 내리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오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와 같은 나에게 오셔서, 부모 없는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보은하며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따뜻한 예배, 주님과의 관계의 설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의 따뜻한 볼로 우리를 부벼주시는 친근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종 주님을 오해합니다. 너무 무섭고 경직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행함만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법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종종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시고 기꺼이 노예의 그리고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의 표현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배우고 또 아버지 풀이하고 또 이해하게 될 때에 보다 풍성한 하나님, 보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기꺼이 죄인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